마태복음 26장 말씀을 가지고 고난 앞에서 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이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예수님을 마치 로마의 황제를 맞이하듯이 다윗의 왕을 다시 한번 찬양하듯이 그 오심을 환호하던 날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말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 될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를 물리치고 세상의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노예처럼 살고 있고 로마의 앞자리에 살고 있던 저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과 같이 그리고 그의 행렬을 왕의 행렬로 맞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후부터 일주일간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 시작할 때 그 환호하던 군중들이 눈을 씻고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었던가, 힘의 길이 아니었던가,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자 그들은요, 예수님을 환호하던 손짓을 반대로 차가운 삿대질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그 무지한 군중들의 삿대질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은요, 이 무죄한 예수님을 향해서 광기 어린 폭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정말 굴욕적인 고난으로 다 감내하시지만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 인생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결단이 있는 날, 바로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가를 따라가 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있는 다른 모든 여러 종류의 여러 부류의 군상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정말 다른 날들보다는 정말 특별한 은혜와 묵상이 있는 결단이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자신을 비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그대로 다 내어드림으로 자유함 속에서 고난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맞이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자유함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자유함 속에서 십자가를 맞이하셨다는 증거, 첫 번째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무력한 기도인가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신다는 것은 영원의 영원전부터 나신 예수님, 그러니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존재하신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 그 죽음은 무엇이냐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분리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분리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마옵소서.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언뜻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저 잔인한 음모와 소용돌이 앞에서 무기력하기만 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자발적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앞에 놓인 십자가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 26장의 5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뒤에 넘겨서 5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군 천사들을 호령할 수 있는 군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한마디 명령에 이 지구가 아니라 온 우주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그 군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의 생각보다, 물론 예수님의 생각이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다른 적이 없으시지만 한 번도 예수님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의 아담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의 그 가치를 이제는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 내가, 우리 인간이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인간, 첫 번째 인간, 최초의 인간들의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신의 생각과 가치와 뜻보다, 자신의 힘과 능력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생각이 더 소중한, 그래서 거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비우시고 내어 맡기십니다. 내어 맡기시는 것이죠.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26장 42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나아가 또 기도하시죠. 또 동일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44절 또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비우시고,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낮아질 수 없을 것 같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지시죠. 그만큼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자신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기로 결단하심.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주님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은 굴복이 아니라 자유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때를 살아갔다면 이렇게 저렇게 인간의 눈치를 살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때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시간 속에서 살아가셨지만 인간이 되셔서, 하지만 시간 속에서 사셔도 항상 카이로스, 아버지의 때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담긴 시간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여유가 있으셨고 예수님은 언제나 자유로우셨습니다. 45절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때, 하나님의 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구원 역사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할 때,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야 할 때가 왔으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신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생애는 스스로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바 기록된 대로, 24절 말씀 보십시오.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구약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길을 걸어가십니다. 3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도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나님이 목자를 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말씀에 기록된 바. 그리고 여러분 넘겨서 56절 말씀.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구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당신에게 다가온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성취되는 것임을 이미 영원전부터 알고 계셨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 그 길 걸어가시기 위하여 순간순간 결단하신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워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영원을 담고 계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가 품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부를 비워서 자신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심, 낮아지심을 통하여 기꺼이 순종하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스스로 밝히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도 자신의 이름을 구속주라고 명명하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지만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부여된 이름, 나는 구속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져야 할 운명과 사명과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거예요. 이것이 다른 두 하나님과 다른 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이른 신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신 것이 왜 인생의 존재의 목적의 이유가 되는 것인가?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안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심으로 죽기까지 이루고 싶으셨던 아들의 소망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저 인생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생을 사랑하시는 말씀, 이것이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저 이런저런 좋은 일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값을 다 주고 이 사명, 구약의 모든 말씀을 자신의 몸으로 다 이루신 것이죠. 표현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표현된 겁니다. 죽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 죄인을 친구라 부르시고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다할 수도 있는 사랑,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사랑, 헤세드와 에메트. 헤세드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에메트는 하나님 그 언약적인 사랑을 표현하신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와 성실하심, 그것이 어디로 드러났나요?
십자가로 드러난 겁니다. 이것이 에메트의 사랑, 성실하심의 사랑,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종결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싶으신, 내가 너희를 얼마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그 헤세드와 에메트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까? 하나님 당신의 몸을 찢어 보혈을 흘리시고 자신을 다 비워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낮아지신 예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생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앞에서 아버지의 뜻과 때를 따라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향하는,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어떻게 했나요? 적극적으로 배신하였습니다. 27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장 3절과 5절 끝과 마지막을 연결시켜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의 제자, 똑똑하다라고 소문난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요, 가장 현실 감각이 있고 가장 수를 잘 헤아렸으며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요,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 적극적으로 배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의 인생 끝은 자살이었습니다. 자기의 똑똑함을 쫓아서 살아가 봤더니 마지막 인생 끝은요, 허무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무함을 견딜 수 없어서 감히 자신의 생명, 자신의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을 스스로 종결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내 목숨은 내 것이기 때문에 자살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담의 죄가 가장 극강으로 뻗어지면요, 두 개로 나타나요. 인간의 죄는 가장 끝까지 가면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내성적 성향은요, 자살하게 되고요, 외향적 성향은요,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똑똑하다고 알려진, 자기 똑똑함으로 살아갔던 예수님의 똑똑한 제자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 두 번째로, 수제자라고 자랑하는 누구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드러내놓고 배신하였습니다. 72절 말씀을 보십시오. 26장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주님, 제가 이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했던 사람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칭해요. 그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몇 번이나요? 3번이나요. 완벽하게 부인한 거예요. 완벽하게 부인한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10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소극적으로 배신합니다. 56절 말씀 하반절.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유다는 적극적으로 배신하고 다른 제자들은 소극적으로 배신하고 수제자 베드로는 드러내놓고 배신하고. 자,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있었던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말입니다. 27장 20절 이하에 보시면요,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죄가 없음에도 권력을 가진 이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사용하여서 죽음의 자리로 예수를 넘겨준 줄 정치 10단인 총독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총독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차기 로마 황제감이었어요.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차기 세상의 제왕에 오를 사람이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었어요. 그 로마의 원로원 속에서, 그 능구렁이 같은 정치 10단들, 9단들이 모여있는 속에서 차기 황제로 인정받은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이 시기에 사고가 일어나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다 아는 겁니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들이 죄도 하나도 없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기서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행렬에 설 것인지를 머리를 굴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빌라도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아내에게 꿈으로 계시해 준 겁니다. 경고해 준 거죠. 네가 그 험악한 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비겁하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신이 말입니다. 26절 보십시오. 27장 26절 하반절.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기가 죽인 겁니다.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1차적으로 빌라도가 죽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24절 말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밀란이 나면 자기가 제거될 수도 있으니까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다 당하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수호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목숨 바쳐 수호해야 될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욕망을 위하여 거짓 선동을 주도합니다. 27장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선동하는 거예요.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율법을 수호해야 할 그들이 율법을 어기는 살해 음모에 가장 먼저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에 의해 선동당한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죄가 없느냐?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빌라도가 나는 죄가 없으니 너희가 다 당하라 할 때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생명을, 생명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다 돌리십시오. 이런 망나니 같은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뼛속 끝까지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그렇게나 환호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모두 십자가의 행렬이 아니라 세상의 행렬로 다 가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전에 보았던 영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느 행렬에 서 계십니까?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겸손히 들어가시는 예수님 뒤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전 세상을 관할하고 통치하는 로마의 황제의, 총독의 행렬 뒤에, 그 화려함 뒤에, 그 세상의 성공 뒤에, 그 현실의 왕 뒤에 여러분은 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한 저 수많은 사람들과 다릅니까? 한번 투영해 보시십시다. 유다는요, 범죄 후에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내 목숨도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적이 예수님 말씀과 다르게 될 때에 예수님이 틀렸다, 나의 선과 나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세상은 돌아가야 한다 라고 고집스러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명백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는 싫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예요. 그 뜻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고 바보 같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유다 같은 인생들은 인생에 극복할 수 없는 허무함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결론은 죽음과 같은 결말 속에서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속에 유다 같은 사람들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속에 베드로와 제자들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권력에 대한, 세상의 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승을 배신하고 도망한 사람이요. 우리도 언제든지 세상의 현실을 살아갈 때 현실과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의 이상이 부딪히게 될 때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배신하거나 소극적으로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것을 가장 처음으로 대부분 느껴보는 것이 군대예요. 성경적 가치와 그렇지 않은 가치들 사이에서 군대에서 요구하게 될 때에, 여러분,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보 아닌 이상 다 압니다. 이등병들도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경험해본 군대 속에서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무섭거든요. 자기 위에 선임이 그렇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배신하거나 다 소극적으로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어떤 일이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지 누구보다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다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힘에 대한 두려움. 빌라도는요, 진리와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풀어서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과외 수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진리와 진실이 알았음에도, 들었음에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성공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변명으로 신앙생활은 뒷전으로 두고 나의 성공과 나의 현실적 유익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빌라도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역시도 십자가의 행렬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행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영안으로 받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 속에 십자가의 행렬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왕, 황제의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행렬에서 벗어나서 왕의 행렬, 세상의 행렬에 합류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2000년 전처럼 누구든지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에 대하여 가해자이거나 방관자이거나 도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속에 비겁한 방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겁한 방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빌라도와 군중들의 모습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속에 위선적인 가해자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와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우리 속에 두려움에 배신하고 십자가의 길에서 도망친 도망자, 제자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행렬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려져 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앞에서 지금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끄세요. 그리고 누가 따라오는지 뒤를 돌아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눈과 간혹 힘들어서 그 십자가의 행렬에서 벗어나 세상의 행렬로 걸어가는 우리의 눈이 십자가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안으로 볼 때 다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 행렬이 바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물론 연약하여 방황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예수의 길에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함께 동참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